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진짜 크리스찬들의 삶은 에브리데이, 매일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인데 되게 간단한 문제죠.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살려고 영적 전쟁에 참여한 사람과 그걸 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땅 위에 세팅하려고 하는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게 본질이 어디 있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하나 때문에 그 지역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정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아요. 그게 정치로 세팅되고 경제로 세워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이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셔서 그곳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 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땅에 임하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희한하게 그걸 파괴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걸로 뭔가 땅을 점령하려고 발버둥치는 세력들이 우리도 쉼없이 걔들도 쉼없이.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딱 깨달았냐면 과거에 이놈의 한국 교회를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한국 땅에서 교회를 딱 쓸어버려야 되는데 제가 그거 맨날 연구하고 실행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변화된 뒤에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더 뜨겁게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 안에서 세워진 가정들 그 주님의 몸된 건강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가정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쁘고 아름다운 가정들 요게 파괴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미쳐서 정치도 미치고 경제도 미치고 문화도 미치고 다 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국가라는 것도 땅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운동권 형님들이 지하에서 활동해요. 지하에서. 그러다 그들이 지상에 올라와서 권세를 잡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무늬만 크리스찬. 그럼 힘이 없겠죠.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북한을 보세요. 그들이 완전히 점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를 만들어버리면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요. 반대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상에서 누가 이기냐. 잘 보세요. 교회가 탄압받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면 지하교회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지상에 올라와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고 경배와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걔들이 지하로 내려요. 이 원리가 딱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밀리냐? 바알에 무릎 꿇은 자들이 늘어나면 우리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7,000명만 있으면 됩니다. 네.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그럼 하나만 얘기해봐. 그럼 자유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확신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핵심 은혜가 뭐예요? 저거요. 자유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맞이해요? 어떻게 자유를 누립니까? 제가 그걸 제일 정확하게 잘 알아요. 왜냐하면 죄의 종로로 타던 자였기 때문에. 뭘 열심히 해도 희한하게 뭔가 부족해. 뭔가 기쁨이 없어요. 더 열심히 하면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뭔가 허전해.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원인이 뭔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있어야 그 본질적인 해방감과 자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죄의 종놈이 됐을 때의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 품을, 나를 창조해 주신 그 창조주의 품을 떠나서는 그 본질적인 해방감, 기쁨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 뭔가 빵꾸가 하나 뚫린 채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본질적 자유와 해방을 얘기해요. 본질적 자유와 해방. 그러니까 제가 크리스찬의 정치의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 그 본질적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의 원인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의 문제예요. 이게 통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지 못하면 뭔가 딴 게 지금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흔적들이, 그 더럽고 끈끈한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사고방식 속에도 자기도 모르게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불교적인 사고방식이 나오고, 위기에 빠지면 무속으로 바뀌고, 이런 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뒤바뀌어요. 성경적인 사람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갈망하는 건 뭐냐면 저의 DNA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고 독립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만들 때,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죠.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같은 악한 체제가 되면 우리 자유롭게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 못해요. 근데 헌법이라는 게 있고 자유를 보장해 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마음 놓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이거 갑자기 체제가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찬양하다 걸리면 수용소 가야 되고, 이런 상상만 해도.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맨날 대학에서도 헛소리하는 학생들한테 교수님 토익 공부하냐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면서, 북한 찬양하고 이런 자들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거짓 교사들한테 속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도 정신상태가 이상해. 나사가 하나 빠져가지고 교수님 토익 공부해야 되고 경쟁하는 사회가 너무 싫어요. 그러면 수용소 가면 토익 공부 안 해도 돼. 그리고 전원이 취업 보장, 하루 종일 중노동해. 그리고 헤어스타일 다 나처럼 통일, 옷도 주고 끝내준다. 걱정이 없어요. 여기서 지상 낙원이 세. 근데 중요한 거는 배가 고파.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요. 근데 이 자유가 어떻게 시작되냐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특이한 나라예요. 어떤 나라냐면 순서가 달라 그래요.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나라를 세운 독특한 나라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나라가 하나 또 있어요. 미국이.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배 타고 와갖고 신대륙을 개척해서 어렵게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직접. 먹을 것도 없고 신대륙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갈급하게 기도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굶어 죽는 거예요. 병에 걸려 죽든지. 근데 그 상태를 겪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폭발. 그러다가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미쳐가지고 막 그 가난한 사람 착취하고 도박, 술, 뭐 온갖 악한 짓 하고 그런 데 빠져 있어요. 그럴 때 또 한번 성령의 불이 대륙을 확 불태워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대각성. 다 깨어나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 품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힘으로 독립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대각성이 일어나고 독립을 해요. 그리고 또 미쳐 있다가 한번 또 대각성을 하면서 미국이 미국다운 나라로 발전하고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독립하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줘요. 같이 연합하는 그 역사를 보면요, 그것만 이해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물처럼 물려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쳐있던 지금 현재에도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미국적인 걸 회복하는 게 뭐야? 교회가 넘버원. 그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고 경배와 찬양으로 다져진 아주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예쁜 가정, 엄마, 아빠, 애기들, 이 가정에서 막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그러면 그 두 개가 뭘 이뤄내요?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내요. 자동으로. 자 보세요. 저 사진을 제가 중요시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저게 뭐냐면 1919년에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이 앞장서가지고 뭘 했냐면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회의를 열었다. 그 사진이에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왜 중요하냐면 저기서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고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해서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우리도 독립한다는 걸 전략적으로 선포하고 미국의 수많은 리더들이 우리를 지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상황이었지만 미국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필라델피아 시내를 저렇게 행진하셨어요. 그리고 모여서 3일간 필라델피아에서 한인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발표된 내용들이 어디에 담기냐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재헌헌법의 정신으로 담긴다. 앞으로 우리가 독립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건데 모두가 자유로운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우겠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우린 더 이상 종로로 타는 왕국에서 양반 쌍놈 가르고 너 이제 노비할 필요 없다. 그러면 아이고 마님 지는 마님밖에 없구먼요. 이런 노예정신 이런 거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리더들이 독립정신을 외칠 때는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말씀 읽고 변화된 사람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그러니까 600년을 중국의 종로로 타고도 깨닫지 못하는 한심한 노예 근성. 러시아가 강해지면 거기에 비리 붙어서 종로로 타고 싶은 그 더러운 습성. 일본이 세면 거기 바지가랑이 붙들고 종로로 타고 싶은 그 더러운 노예 근성. 그거를 단순히 일본과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더러운 노예 근성을 본질적으로 완전히 깡그리 싸그리 쓸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노예가 되려고 하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마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대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본질적 자유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면 그걸 이끌어낼 사람들이 없어요. 머리 아프면 이마에 된장 찍어 바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세웁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만 알아도 은혜가 솟구쳐요. 그래서 저 필라델피아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기독교 입국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 입국을 얘기하면서 마치 무슨 탈레반처럼 행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전통은 뭐냐면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체제를 만들겠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든 장로교든 침례교든 자유롭게 하라. 미국의 정교분리 들어보셨죠? 그것도 한국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교회에서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정교분리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미국 헌법에 탑재된 정교분리의 출발은 어디 있냐면 국가 공권력이 교회에 들어와서 감나라 배나라 못하게 하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철저하게 자유다. 그 자유를 보장한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완전한 자유 안에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유를 지켜낸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저랑 미국의 유명한 미국 교수랑 독일 교수랑 일본 교수랑 같이 책을 썼어요. 올해 나와요. 그게 1919년을 연구합니다. 1919년이 세계 질서가 세워지는 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에 참여를 했는데 연구하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조선 땅에는 정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료들을 보다가 한숨이 납니다.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 구약 말씀을 특히 깊이 묵상할 때 뭘 깨닫냐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이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체제를 아주 가증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지금도 저는 우리 동포들이 고통받는 북한 땅,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하고 수용소에 갇히고 고통당하는 북한 땅, 그리고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는 악한 중국 공산당 체제,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가장 더럽고 악한 체제였다. 미국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청나라가 하여튼 징글징글하게 부패하고 더럽고 정의가 없고 타락한 정치였는데 조선은 4분의 1의 흡혈귀가 4분의 3의 피를 빨아먹는 지구상 최악의 체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이런 땅에서 살았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은혜를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미국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교사만 보내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선교사 4명이 있다. 그 중에 1등만 한국에 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만 제대로 알면 그냥 에브리데이 은혜 폭발이라니까.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란 어떤 존재냐, 어떻게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그럴 때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꼭 얘기합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 사람인데 한국 독립운동에 투신한 분. 기가 막힌 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왜 한국 독립운동을 해요? 지금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매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모 헐버트 선교사가 왜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만 전하고 설교만 하면 되지 독립운동은 왜 해? 거기서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뭘 보여주냐면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두운 곳에 가면 빛이 돼주고 썩은 곳에 가면 소금이 되는 게 우리랍니다. 그러니까 저 헐버트 선교사님이 볼 때는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이 땅의 청년들이 식민지의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내가 빛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이들이 자유를 찾는 걸 내가 도와야겠구나.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원리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전도와 사회 참여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이 되어주고 썩은 곳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좀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찬양하는 청년들 보니까 뜨거워가지고 걱정이 별로 안 되는데 캠퍼스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졸업하고도 교수님 저는요 제 하트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은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대충 하겠네?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고 참 신실한 청년이네 이러고 이제 왜냐면 교회는 잘 나와. 신실한 청년이네.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사역하다가 청년들 선발하잖아요. 제 밑에서 키워보려고. 그러면 제가 신앙 좋은 청년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받으면 좀비야. 그럼 신앙 좋은 게 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잘 나와.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쾌하게. 그리고 오래 버텨. 그래서 제가 오래 버티는 건 에너자이저야. 굳이 네가 그럴 필요가 없어. 아니 눈에서 생명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레드선 레드선 좀 깨어나라. 야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면 그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야. 그거 애가 깜짝 놀라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우리를 부르신 그 영역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통해 선포되는 내가 도구인데 너는 지금 많은 영역, 네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직장 생활하는 거지. 안 믿는 애나 똑같은 거죠. 캠퍼스에서 공부를 해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안 믿는 애나 차이가 없어. 오히려 더 희마리가 없어. 그렇게 전락하는. 그게 뭐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버려져서 밟히는 거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짠맛이 안 나는 소금이 뭔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길거리에 버려져서 밟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왜 이방 나라들한테 짓밟혀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힘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썩어 빠진 신앙, 제도화된 종교, 헛헌신 이 짓을 밥 먹듯이 하고 앉았으니까 힘이 없네. 삶과 신앙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참 크리스찬,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크리스찬은 빛과 소금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국정신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냐? 산 위의 동네. 숨겨질 수가 없다. 산 위의 동네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찬은 표가 나와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대한 나라. 그 나라도 세계에서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놓치니까 어떻게 돼? 희마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 헐버트 선교사님은 그걸 실제로 이 땅에 와서 실천했다. 빛이 없는 식민지 땅에 와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빛이 되어주고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에 소금 역할을 해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보다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그 정도로 사랑한. 그래서 제가 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예수를 전한 그 사람들과 그 땅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저게 원리구나. 그래서 제가 1919년을 연구하다 보면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연이 없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연은 없어요. 저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인데 1919년에 미국을 다스린 대통령이에요. 저 양반의 특징이 뭐냐면 별명이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 아닌데 대통령인데 별명이 목사님.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1919년에 강대국들이 모여서 그 베르사유 평화회의, 저게 이제 세계 질서를 정하는 회의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그때도 프랑스나 다른 나라 대표들이 윌슨 대통령을 뭐라고 불렀냐면 야, 목사님 어디 갔냐? 이렇게 불러요. 실제로. 그러니까 회의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맨날 없어. 어디 갔어? 그러면 분명히 왔거든? 어디 갔어? 그러면 사람 없는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 끝나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시다가 필 받으시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반 특징이 뭐냐면 꼭 성경을 품에 소지하고 있다가 중요한 결정을 하시려고 그러면 그거 들고 어디 혼자 숨어갖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반은 미국 대통령 자리는 그냥 대통령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잠깐 착각하거나 실수하면 어떻게 돼? 세계 질서가 휘청하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겠죠. 그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이걸 다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분의 섭리가 역사구나.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장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장엄함과 목적의 명확성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장엄함과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자가 있는데 그 무능한 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그 무능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윌슨 대통령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걸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저분이 교수 출신이에요. 근데 저분이 누구를 제자로 받아서 키웠냐면 이승만 박사예요. 이승만 박사님이 박사학위 받은 지도교수가 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이 없다 그랬죠? 1919년 당시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리더들 중에 이승만이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세상을 보는 안목의 레벨이 달라요. 중국 총구석에 있는 사람하고 레벨이 달라요. 이제 확 이해가 오시죠? 그래서 세계 최대 강대국의 대통령이 자기 지도교수예요. 그러면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보는 능력 자체가 아예 격차가 너무 크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죄성 중에 뭐가 있냐면 이해가 안 되면 지도자를 물어뜯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지금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 대통령하고 지금 같으면 사적으로 핸드폰으로 전화할 수 있는 사제지간이니까. 그러니까 윌슨 대통령이 볼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자기도 맨날 기도하고 이 은혜에 빠져 사는 사람인데 자기 제자가 유학 왔는데 예수 잘 믿지. 그 어려운 나라에서 지금도 유학 가면 고생을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겠어요. 식민지에. 제가 그 개공교수했던 일본 고베 대학이 그 캠퍼스에서 보면 항구가 보이거든요. 이승만이 미국 갈 때 그 부산항에서 출발해갖고 고베항에 와서 고베 우리 그 크리스찬들 교회 가갖고 간증하시고. 근데 우리 교민들은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요. 그 교민들이 그 어려운 와중에 없는 돈 다 걷어갖고 그 청년 손에 쥐어주고 가서 훌륭한 인물 돼갖고 나라를 구해달라. 제발 우리 나라를 구해달라.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날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기도가 상달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1919년부터 이 설명을 쭉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키워드가 뭐라고요? 자유. 근데 제가 저 차별금지법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게 바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 적과 전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기는 길은 어디 나와요? 성경이. 우리 말씀에 다 나와. 어떻게 하면 지고 어떻게 하면 이긴다가 어디 다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대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항상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게 뭐냐면 아이성 패배의 교훈을 얘기했어요. 근데 왜 아이성에서 졌냐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있냐면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아간의 범죄. 하나님을 속이고 싹 자기 배를 채웠다. 그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범죄를 저질러.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진짜 전투는. 근데 그걸 놓쳐. 항상 그걸 놓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보다 보면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할 때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품에 깊이 안겨서 그분의 명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해요. 하나님은 절대 능력,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는 언제예요? 적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 품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지 멋대로 하면 이방 족속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걸 몰라. 하나님이 약하신 게 아니라 니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 원리를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될 때는 항상 뭐가 틈타요? 죄가 있다. 그걸 빨리 도려내요. 썩은 걸 도려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복귀.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니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니들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돌아와라. 그러니까 품을 떠난 그 자녀들이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 첫 번째는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 아니 여리고성에서 이겨봤거든? 아니 여리고성에서도 이겼는데 뭐 이까지 아이성쯤이야. 이게 뭐예요? 그걸 완악하다 그래요. 완악하다. 완악함의 본질이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을 경시하고 멸시하고 지 멋대로 하는 애를 완악하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도구된 지휘관 여호수아조차도 완악해졌다. 이제 한번 이겼거든. 짝다리 딱 짚고서 야 굳이 뭐 내가 갈 필요 있겠어? 애들 보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상과 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크리스찬의 영적 전쟁, 심지어는 지상에서의 모든 전쟁 속에서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은 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략 없이 우르르 몰려나가는 거를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럽니다. 전략 없이 거리로 우르르 나가는 거는 완악해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훈계해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아이성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7장에는 패배가 나오고 8장에는 승리가 나오죠. 차이가 뭐예요? 8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매복하고 있다가 적을 유인해내고 비어있는 성을 점령합니다. 무슨 삼국지 제갈공명 뺨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제갈공명도 지혜가 있으면 전략을 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최고의 전략을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최고의 전략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능가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지상에? 제갈공명 할아버지가 와도 덤블링을 해도 소용없다. 하나님한테 걸리면 그냥 해운대 백사장에 모래알 만도 못한 존재예요. 후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장 체계적이고 확실한 전략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태도가 바뀌죠. 최전선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구답게 성실하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있는 표가 나는 거예요. 뭘 해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전략적이다. 반대로 지략도 없고 전략도 없고 우르르 개떼처럼 몰려나가서 소리만 지른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아이성에서 패배한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과 차이가 없구나. 죽으러 몰려가는구나. 그걸 알 수 있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 나가서 외쳐야지. 외친 다음에 뭐 할 건데요? 외쳐야지. 외친 다음에 뭐 할 거냐고. 그 다음 작전은 뭐예요? 일단 외쳐. 외치는 게 목적이네? 모여봐. 다 모여봐. 몇 명 모였나 새알이면서 기뻐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가장 어리석은 백성은 자기 만족적으로 투쟁하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걱정하는 게 있죠. 우리가 거리로 쏟아져 나가가지고 막 막말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국민들과 교회를 딱 분리시켜요. 그럼 교회는 누구 약자를 혐오하는 혐오 세력이고 가짜 뉴스나 퍼뜨리는 악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딱 이미지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교회를 핍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면 어떻게 돼? 정치인이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열심히 해.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담대하게 나가자. 그건 담대한 게 아니고 완악해지는 겁니다. 제발 완악함과 담대함을 구별해야 됩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나와요? 제 안에는 일도 없어요. 제 내면에는 소심하고 한심한 그런 사람일 뿐이죠. 담대함은 제 안에서 끌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담대하라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한번 사역 초기에 막 늦게까지 집회를 하고 초죽음이 됐는데 서울에 가갖고 어떤 큰 교회 그 새벽 특별 예배를 섬기고 그날 오후에 비행기 타고 미국 갔대.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정치인 만나러. 초강행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지쳐갖고 야 이러다가 순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 아내가 순교하면 좋지 하늘나라 가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전날은 제가 집회 끝나면 허기가 져갖고 야식을 먹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랑 저랑 제 아내랑 셋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야 이러다가 진짜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딱 이러니까 제 아내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놓더니 아니 당신 운동권 선배들도 한 번씩 다 갔다 왔는데 당신은 그런 각오도 없이 이걸 하고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갑자기 뜨거워져서 감옥 갈 각오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우 잘못 생각하고 잘못 대응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교회가 처벌된다. 맨날 그 타령하고 앉아요. 그 얘기를 왜 해서 적의 관계에 걸려듭니까? 말 하나 차이예요. 처벌이라고 하느냐 금지, 제재라고 하느냐 이 차이인데 요 말 한마디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얘기를 가짜로 모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처벌이 아니거든. 그게 저 사람들 작전이란 말이에요. 설교하면 처벌돼요.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그건 우리 신앙이 썩어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한심하면 처벌을 해야 반응을 해? 그거부터가 뭐예요? 이미 우리는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큰 정치적 흐름, 사회 문화적 흐름과 내가 영적 전쟁을 벌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를 통해서 실현하는 도구가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크리스찬이지. 우리를 잡아가겠다면 잡아가라. 제가 얘기하는 건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간악하고 간교한 시대에 모든 악이 창궐해서 간교한 계계를 쓰고 우리보다 한 3배, 4배 똑똑하게 둔갑술을 부리면서 장악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에 이것들과 싸워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크리스찬은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개혁을 합니다. 개혁은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벗어나서 말씀 밖에 있는 헛짓을 중단하고 말씀대로 오직 예수 외엔 길이 없다는 것을 원색적으로 가르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그 아주 기본적인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걸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쓰잘데기 없는 거, 머리 복잡한 거 가르쳐가지고 잘난 척하고 헛짓하는 게 아니라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걸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제도 남기지 않는 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승리 외에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맨날 당하고 짓밟히느냐? 바보 취급을 당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소금처럼 밟히느냐?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아이성 패배의 교훈을 되새겨. 완악해져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악한 법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뭐라고요? 1919년부터 지금까지 신앙의 선배님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순교해서 확보한 자유를 빼앗겠다고 으르렁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입을 막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입을 막는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만 막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처벌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 다른 안 믿는 시민들에게 교회가 이기적이고 우리가 피해볼까봐 겁내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가 왜 저걸 반대하고 나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동료 시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해서 우리가 나서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3.1 운동 때도 가장 중심이 돼서 우리는 자유가 없으면 못 삽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이죠.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 자기 자신, 가족 외에는 돌보지 못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웃을 생각하고 먼저 나서서 불이익을 감당하면서도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919년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피로 일궈낸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나서서 당신들을 지켜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이고 이기적인 자들로 보이고 한심한 인물들로 보이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완악함과 담대함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할 때 그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기 때문에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사용하실 때 바로 그 담대함이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해낼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선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하늘에서 땅에 우리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과 싸운다는 명분으로 우리 스스로 완악해지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우상이 돼서 그걸 앞세우고 적들과 싸우겠다고 하기 때문에 짓밟히고 외면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본질적인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의 뜻 안에서 이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의 혀와 같이 일어나는 그 성령의 불을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 패악한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성경적 세계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전국의 도처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지하로 내려보내겠다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여리고 성과 같은 이 악한 권세가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아버지 기도로 당신께 간구드립니다. 당신이 회복시키시고 이 황무한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죄가 인권으로 변신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다니는 당신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국가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기도드리는 우리 가정들을 모두 다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고 일어날 때 아버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을 갖추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권세를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각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에 퍼지고 방방 곳곳에 뜨거운 성령의 불로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음란한 더러운 것들, 또 위장한 정의, 부정의한 더러운 역사들 모두 다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죄도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과 같이 단련된 우리가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고 당신이 주겠다고 하신 산지를 점령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강력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박해받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제 자유를 얻고 우리와 함께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위대한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공산당의 만행이 뿌리 뽑히게 하시고 공산주의의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이제 무너질지어다. 우리가 새로운 해방된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여기서 자라난 귀한 우리의 이세들이 말씀을 듣고 경배와 찬양을 통해 성장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복음을 전케 하셔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쉬지 않고 달려나가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